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짤방을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A와 B라는 그 두 친구가 등장하는 짤방이었는데요. 이 두 친구가 서로 6시 반에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친구가 이제 약속 시간에 늦어서 A라는 친구가 화가 난 듯 카톡으로 어디냐? 라고 이제 카톡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B 친구가 애교 있는 그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나는 아직 이제 나간다고 이제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톡의 시간을 보니까요, 이미 약속 시간을 15분이나 지난 6시 45분에 이제 나간다고 B가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A가 막 뭐라 하면서 B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제 이 B가 야, 그러면은 이렇게 화를 내는 너는 지금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약속 장소에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B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던 A는 알고 봤더니 자기도 이제 씻는다면서 B한테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내면서 좀 이따가 만나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짤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설마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죠?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약속은요,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고 또 이것을 계속 어기다 보면은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은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카톡에 나오는 A와 B 친구의 이 관계는 지금은 참 괜찮아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계속해서 약속을 누군가가 계속 어기고 서로 계속 어기는 상황들이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우리와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앞에 예화로 들었던 이 짤방에 나오는 A와 B 친구와 같이 서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깊이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삶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 오랜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는 건데요,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과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창세기 16장에선 이 언약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무려 10년 동안 기다려도 얻지를 못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냥 나의 여종 하갈, 그 애굽 사람 하갈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낳도록 하십시오라고 한탄하며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약속의 언약의 아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기대해봐도
기다려봐도 그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13년 동안 잠정 중지가 됩니다. 사실 1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속도 많이 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이는 점점 아이를 낳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나이를 향해 점점 차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다 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매우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사례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폭이 섞인 그런 말투로 하나님은 나한테 출산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냥 차라리 나보다 더 젊고 건강한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탄식과 깊은 실망의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본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하다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뜻을 참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일단 먼저 저질러버린 그런 경우 말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했을 때 그의 집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난 이후에 하갈이 여종인데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가 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그런 사레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의 평화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발생된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기다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고 했을 만큼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더 충분히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우린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의 방법대로, 나의 소견대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깨어지고 아프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제일 먼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레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99세인 그 노인인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89세의 사레가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99세 그리고 89세 노인 아래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최근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5개월쯤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아내가 임신하고 난 이후에 입덧이라는 엄청난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임신을 하고 나서 그냥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지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음식만 봐도 막 토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진짜 너무나도 힘든 게 임신의 그 고통을 지금 제 아내가 느끼고 있는데, 89세인 사례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13년 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했던 그 불신앙의 과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불신의 벽을 깨트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에서 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나타나셨던 그 과거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셔서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약속을 하시는 2절과 8절 사이에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의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라함으로, 공주, 왕비라는 뜻의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바로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끔 하신 것입니다. 19세기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인간의 망각과 기억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배운 이후에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되어서 1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50%,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 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배운 것을 금방 까먹는 존재인데, 이때 필요한 학습은 바로 복습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를 때 날마다 부르게 되는데, 아브람과 사레가 그 약속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떠오르게 될 테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복습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셔서 너의 이름들이 불려질 때마다 나의 약속을 생각하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반드시 이 약속들을 지킬 것임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라고 할 만큼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해에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일 것이라 생각하고 웃었지만 하나님의 그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불가능이란 전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시고 힘듦이 있으신 분들,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봐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품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 그리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내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은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이 모든 관계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을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방법대로, 비록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뜻대로 행했지만 13년간의 침묵을 뚫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을 먼저 깬 아브라함과 사레였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어기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그들을 다시 찾으셔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의 권세가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죄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약속을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고 어긋난 길을 다시 제대로 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4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상관 있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을 영원히 갱신케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지키고도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인해서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듯 89세의 늙은 사례가 모든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란 이름을 받았듯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우리의 행위로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여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화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나의 실수로 인해서 잠시 잠깐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끊어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며 붙잡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관계가 틀어진,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들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어긋난 것들을 계속해서 화합하게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버리셨을 거야,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얘야, 다시 언약을 맺었구나. 너는 나의 자녀이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우리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다시 엇갈린 것들 다시 제대로 다시 회복하자.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고 엇갈린 것들을 다시 잡아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우직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요령 피우고 더 골치 아파지고 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결국에는 나를 옥죄게 하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약속에서 벗어났다면 약속을 저버린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